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90대쯤 되면은 이제 거의 가리는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참 자유롭게 사시는 시골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예수가 죽었디야. 왜 죽었디야? 몰라, 못에 찔려 죽었디야. 내 그 인간 머리 흐트러뜨리고 사는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근데 예수가 누구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사돈인가벼. 아니,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괜찮아, 사흘 만에 살아났디야. 이 말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에 찔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인간이 직면하는 최고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인간 최고의 원수, 멸망해야 될 최고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7가지의 중요한 자기선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는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음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왜 원수인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단절, 그것이 죽음입니다. 특히 왜 죽음이 원수냐 하면 우리가 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죠. 내가 이 땅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일들,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들과 이별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인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근데 말이에요, 현대의 책들과 사상들은 이 죽음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요즘 죽음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화하고 있어요, 죽음을. 그리고 그 저자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것, 그걸 보고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이길 수 없는 강적, 원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구나. 최고의 강적 죽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인간에게 지금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보세요. 죽음을 편안한 잠, 아름다운 떠남, 자연의 일부, 삶의 또 다른 단계, 아름다운 귀향, 우주 애로의 귀환 등 따뜻한 이미지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자연 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주님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영원에 대한 개념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어리석인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존엄사, 품위 있는 죽음,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이런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내가 통제 가능한 모습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되는 과정, 이렇게 여기면서 가장 인류의 최고의 원수고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을, 그 공포를, 최고의 적을 미화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심리 기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낍니다. 자, 성경은 결코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생리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떠났잖아요. 죄를 지어서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래서 반드시 정복돼야 될 죄의 결과, 원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은 창조의 본래의 의도와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초로 죽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또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들어졌다.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두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최초의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이 나온 컨텍스트, 배경이 뭐죠? 이 구절들은 모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떠남으로, 그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그 이후의 하나님의 선언. 다시 말해서 죄는 창조의 본래의 질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쓰디쓴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흔히들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죽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결코 아름다운 미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화시키고 내가 죽음을 존엄사를 통해 컨트롤할 수도 있다고 하고, 나는 자연으로 회귀한다고 말하고, 우주로 귀환한다고 말하고, 이 소풍 끝나고 멋진 우주로 자연의 생리대로 순환대로 간다고 하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죽음은 원수로서 우리를 다 끝장내는 사망의 화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 오늘의 중요한 말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죄의 결과 나타난 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은 부활이고, 그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생명의 영원한 삶으로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선언 중에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인문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 용서 그리고 죽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철학책 읽어보세요. 문학책 읽어보세요. 정말 찌들게 읽었습니다. 저도 수없이 읽고 지금도 1.5권씩 읽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뭐해도 항상 이것이 나한테 죄 용서를 주는가, 죽음을 해석해 주는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해줄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입니다. 공자 노너의 선진 제11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게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귀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사람도 제대로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모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게로가 다시 죽음에 대해서 감히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 다음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사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에 대한 구원을 말해야지만이 종교의 차원으로 가는데, 유교는 그게 없죠. 그냥 윤리의 차원인데, 우리가 그것이 후대에 와갖고 제사도 지내면서 종교적 차원으로 화한, 변형된, 개량화된 것이고, 누구도 공자도 죽음 이후의 삶, 나는 지금의 삶도 모른다, 죽음 이후는 더 모른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라비 나사로. 예수께서 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정말 예수님이 좋아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드셨을 때 가서 쉬는 곳, 쉼의 집이 그곳이에요. 친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날라와서 살려내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죽었다는 소식을 급하게 보냈는데 주님은 늦장을 부리며 오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합니다. 맨발로 뛰어오실 줄 알았더니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죽어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돼서 썩기 시작하면은요, 완벽한 완전한 죽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 완전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이런 완벽하고 확실한 처방을 유일하게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최고의 원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 그 죽음을 완벽한 죽음인 시체인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죽은 자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본질적인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3번 살리셨습니다. 이 지상에서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그의 살린 자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녀입니다. 그리고 얘는 막 죽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어떨 때였어요? 막 죽었을 때가 아니라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의 나이는 이제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얼마 됐어요? 나흘, 4일이나 됐습니다. 처음은 소녀를 막 죽었을 때 살렸고, 청년을 장례 치를 때 살렸고, 중년을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살렸습니다. 모든 부류, 모든 죽음을 다 살리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을 동안의 그 짧은 기간,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봅니다.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보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들 만나고 제자들 만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 그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드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천국 가서도 먹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도 맛이 있었고 베드로하고도 먹고. 그런데 이런 공간을 갖다 그냥 뛰어넘어 오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몸은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몸을 상징,
그 몸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림자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먹는데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거기서 우리 무슨 파티 하자고요? 만나 파티, 만나. 난 남겨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What is this? 와, 이게 뭐야? 라는 감탄사가 이름이 됐다고 했죠. 만후. What is this? 라는 뜻이에요. 와, 이게 뭐야가 그대로 이름이 되었어요. 고유명사 만나. 만후가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것은 예수님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접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을 소녀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을 살렸듯이 어떤 부류의 사람도 다시 예수님 앞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느끼고요, 어떤 거를 성취하고요, 어떤 거를 소유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삶, 그 삶 앞에 봉착할 때는 어떤 것도 기쁘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허무함,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원수고 우리를 쏘고 있는 최고의 적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도 못하는 크나큰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목사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제 일론 머스크에 주목하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하기도 전 신문에 한자도 안 뜨던 때였어요. 신문이나 이런 앞에 게시에 그때 성도님이 일론 머스크 주목하세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일론 머스크의 글, 또한 생각, 또한 그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니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하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그는 벌써 5차를 하고 있대요. 우주로 나가갖고. 그래서 아무도 제재받지 않는 우주, 태양광 속에서 그 냉각, 자연 냉각 속에서 그 무한한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최첨단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주목하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 이 사람이 끝이 어떨까? 난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뒤에 간다면은 난 그걸 꼭 설교를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떨까? 그 전에 시대의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죠? 그는 마력을 갖고 있는 CEO였어요. 똑똑한 CEO 정도가 아니라 마력. 그러니까 괴력이죠, 괴력. 그 신비한 괴력을 갖고 있는 CEO였고요. 그러니까 없는 시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만든 시장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장을 만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 그죠? 목사님들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순간과 유언이 담긴 이야기를 누가 전했냐 하면 그의 친동생이 있는데 소설가인 모나 심슨입니다. 그 친동생이자 소설가예요. 현역 소설가. 이 모나 심슨이 그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지상에 알리면서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가족들을 쳐다봤어요. 아내를 쳐다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딱 쳐다봤대요. 응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와우는 놀랄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오 와우를 3번 하고 죽었대요. 이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놀랬을까요? 뭘 봤을까요? 죽는 순간에.
그가 이루어 놓은 애플의 왕국, 그가 이루어 놓은 이 시작의 영광이 저렇게 이어진다라는 환상을 봤을까요? 난 뭘 봤을까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놀란 거는 지옥을 봤기 때문이야. 와, 지옥이 눈앞에 있다니. 오와, 오와우. 이제껏에 놀란 거, 이제껏 잡스를 놀라게 한 것은 소크라테스 한번 만나는 것. 내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한나절만 대화하고 식사만 한다면 애플 재산의 거의 전부를 줘도 여한이 없겠다.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살아생전의 얘기고 죽기 전에 그는 뭘 봤을까? 소크라테스를 봤을까? 플라톤을 봤을까? 아니죠. 전 지옥을 봤다고 봐요. 오 와우, 오 와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긴 천국 봐서 그랬을 거래. 그래서 여보, 내가 알기로는 잡스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목사가 믿음이 없냐?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아무튼 놀란 걸 본 거예요. 놀란 거. 뭘 봤을까요? 전 지옥 봤다고 봅니다. 세상에 내 살고 이 살아생전의 이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죽음 이후에 이것이 있었구나. 그는 그걸 본 겁니다. 만약에 그때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살아온 날이 절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은 사망아 너를 쏘고 그 화살이 쏘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바람같이 안개같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최후의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퍼시 비쉬스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영감 있는 시를 많이 쓰는데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오지만 디아스라는 람세스 2세를 오지만 디아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시인데요. 이 사람 시인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중동의 사막을 가고 있는데 사막에 머리가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동상이 사막 가운데 처박혀 굴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오지만 디아스의 동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석상 받침대에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걸 시로 썼습니다. 그 받침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이름은 오지만 디아스, 왕 중의 왕이로다. 너희 강하다는 자들아, 나의 업적을 보고 절망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동상 세워놓고 세상에 강하다는 왕들아, 내가 이뤄놓은 거 한번 봐.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내 앞에 까불지도 마. 나의 업적을 보고 너희는 절망해라. 이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죠? 그게 동상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걸 보고 말도 못하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동상은 머리가 잘렸고요. 지금 사막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 글자도 겨우 시인이 알아봤어요. 지금 누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아, 나의 업적, 나의 이루는 가치관을 보고 너희는 내 앞에서 절망할 거야. 난 저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던 왕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머리도 잘린 채 뒹굴고 있는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러니. 세상 사람들아 절망하라? 아니야. 내가 절망해버리는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러냐 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이제껏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승리해 왔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승리하고 가치관으로 넘어서고 사망도 미화하고 그리고 사망도 넘어설 수 있다고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망아 너는 승리해 왔다. 항상 그 얘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인간을 향해 쏘았을 때 그걸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에요. 인간의 죄의 결과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은 죄의 싹슨 사망이었고 그것은 온 인류를 지배해온 마지막 종착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인정한다. 항상 승리해왔지. 어떤 인간도 네 앞에서는 졌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쏜 화살에 맞고 안 죽은 사람이 없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그러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이긴 것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신이 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바람같이 안개같이 끝나지 않고 살아서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죽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가 했던 살아생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헌신과 눈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 저는 이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톨레도트 족보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구분해 보면은요, 여러 개의 족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계보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처음 구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가 후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7개의, 어떤 사람은 8개, 9개도 표현을 합니다. 톨레도토 족보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5장이 뭐냐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후손의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 5장에 보면 전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의 연속입니다. 태어나고 죽은 거예요. 그 인생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 얘기 좀 간증해보라면 3박 4일 아니에요? 누구든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이걸 느꼈고 이런 아픔도 있었고 그 가운데 뭘 성취했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치관,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태어났고 죽었대요. 의미 없는 사망으로 끝나는 삶, 가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가 아무리 수려해도 뭐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에 나오는 작은 여인들의 큰 이야기라는 주제로 십브라와 부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3파, 세상에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십보라와 부하라고 이름을 기록해요. 그런데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최고의 제국의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들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그래서 죽음의 계보라고 합니다. 그 끝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계보.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분명히 나왔으면은 살다가 뭐 했는데, 죽었는데 죽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침례신학대학에 그 우리 경상도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자주 와셨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구절을 갖고 이래.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누구를 넣고. 그래서 교수님, 놓고가 아니라 낳고요, 낳고. 이제 표준말을 써야지 설교할 때는. 그랬더니 자기 잘못했대. 근데 여전히 놓고 그래요. 놓든지 낳든지.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죽었는데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 안에 산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제일 행복한, 지상에서 누렸던
천국에 미리 맛본 천국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천국은 예배만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뭐가 없다 예배는? 천국의 예배에는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설교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찬양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찬양 부를 때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저도 죄성이 많고 여러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전심을 다해 찬양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의 영광,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또 하나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필요 없어요. 언제 믿은 사람이 갖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니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참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의 행복 알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찬양 그리고 사랑만 영원히 있는 그 영혼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 영혼을 바라보며 죽음의 끝으로 가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이런 말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은 어떤 시인도 철학자도 말해주지 못해요. 전부 정직하게 뭔지 아세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봉, 그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이 허망한 삶 중에 제일 사는 게 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모노노 아와레라고 봅니다. 일본 문학의 어떤 정수지요. 짧은 벚꽃과 같은 찰나의 인생인데 죽는 거 알고 지는 것도 아니까 그 비애거든요. 그 비애 속에 지금 이 꽃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도 아름답게 보자. 비의 미, 찰나의 미라고 말하는, 인간이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죽음 속에서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벽 앞에서는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그래, 꽃은 지지. 꽃이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 줄 알아? 꽃은 진다는 걸 알면서도, 낙화할 줄 알면서도 보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눈 맞춰주기 때문이야. 뭐 이래가면서 지금 지는 거 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 비의 미, 비극의 미를 느끼는 게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그게 죽음에 대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당황함. 저는 그게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루하루가 진짜 꽃봉오래요. 나의 이 삶은 영혼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나는 현실을 살지만 영혼의 삶을 살고 있고, 썩어지는 거 하지 말자. 의미 없는 거, 바람 같은 거 하지 말자. 영원한 것을 지금 살자.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썩어지는 것을 위해 나의 영원한 것을 팔며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지는 것을 팔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관도 사상가도 말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이 완벽한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처럼 우리에게 환희롭고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고요. 구제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마음이 열려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구제하고 마음을 열리고 사랑하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 삶이 허망하지 않구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 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날이 닮아가고 영원에 잇대어 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